새 가족으로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저희 교회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또 저희 교회에 방문하게 되신 어떤 동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여쭈어보면, 어떤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주에 계시다가 저희 텍사스 달라스에 와서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보통은 다른 사람의 어떤 추천, 또 여기 한번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시로 이렇게 가서 교회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교회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사를 가서 다른 주에 가서 내 교회를 찾아야 될 텐데 어디를 가야 될까? 이렇게 참 교회를 평가하고 내가 다닐 건강한 교회가 어디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깥에는 너무나 빌딩이나 건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그런 교회 안에 어찌 보면 또 죽어있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교회 건물은 좀 작고 그렇지만 그 안에 건강하고 살아있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찬 이런 교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주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네가 부요하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생각하지만 네가 참 가난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안 됐고 불쌍하고 가난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이죠. 오늘 이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각 교회를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각 교회가 어떤 장점이 있고 각 교회가 어떤 부족한 것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깥 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그 속 내부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방이죠. 7 교회에 대한 말씀은 주님께서 그 교회 하나하나를 엑스레이로 그 교회를 들여다보시면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갇혀있던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큰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있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에 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제가 있었을 때에 아이들이 어려서 거기 유로팍이라는 오유로팍이라는 데가 있는데 디즈니랜드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유럽의 그 유로팍에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오랜만에 사진도 찍고 같이 즐기려고 그 놀이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요새는 물론 다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는 없었고 그냥 일반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우리 아이들 사진도 찍고, 그 당시 이제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런 때 아이들을 열심히 하루 종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이 사진들을 빨리 꺼내서 우리 현상을 해서 맡겨야 되겠다 하고 사진기를 딱 꺼내려고 그랬더니 그 안에 필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필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사진만 찍어대고 너무나 황당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제가 쿠사리를 듣고 아니 아빠는 그런 것도 안 챙기고 가서 뭘 했냐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 신앙의 필름이 있냐?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했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황스럽게 필름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최고 도시 국가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엔 다이아나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그곳에는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높이가 한 2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리석 기둥이 엄청나게 크게 멋있게 되어 있어서 옛날 고대의 7대 불가 사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런 다이아나 신전 혹은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상업 중심지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종교의 그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셨었나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곳에 3년이나 계시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참으로 보살피시고 여러 가지 양육을 하셨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또 사도 요한도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이름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거쳐간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바로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 내용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 바로 1장 20절에도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7별 즉 모든 사자들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즉 금촛대 교회를 거니시는 분, 너무 훌륭한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거쳐갔지만 그 교회를 in control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 교회를 이끄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예수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7교회에 어떤 교회는 칭찬과 또 책망이 있는 부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칭찬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야단을 먼저 치는 게 나을까요? 만약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한 걸 먼저 막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그 후에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그 칭찬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야단칠 게 있으신데 야단치는 건 조금 뒤로 미루시고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너의 행위, 수고, 인내를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한 모든 행위, works, 그의 한 사역을 다 아신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매주 사역 스케줄이 빽빽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오늘은 이번 주에는 뭐가 있고 다음 주에는 뭐가 있고 주중에는 이런 사역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행위, 그들의 사역으로 놀랍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여기에 수고라는 말은 땀이 나고 지쳐서 소진이 될 정도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희생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사역, 그들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내도 예수님께서 아신다. 여기에 인내라는 말은 perseverance, 그것은 헬라 말로 하면 우포모네오 이런 뜻인데요. 우포모네오는 우포는 뭐뭐 밑입니다. 밑에 언더. 그 다음에 모네오라는 뜻은 remain, 남아 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무엇인가 그 밑에 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고난과 핍박 밑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아내며 견뎌내는 그런 인내하는 교회였다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keep going, 계속적으로 견뎌나가며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부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걸러내서 올바른 진리를 지켜내는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를 흔들고 끌고 가려 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셨죠.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늘 교회 내에 진리가 아닌 것, 불순한 것,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늘 깨어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이런 진리를 수호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절에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교회 안에 이런 니골레시언스, 니골라당이 들어왔는데 니골라당은 보통 우리 이원론,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혹은 이런 니골라당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교회 내에 어떤 클러지, 성직자와 레어티, 보통 평신도를 구분해서 더 이렇게 성직자나 어떤 사제로서의 그런 위치를 높이고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라는 뜻이 사람이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군림하는, 성경 어디에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니골라당은 교회 내에 어떤 성직자와 일반 평신도를 갈라놓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 잘못된 모습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을 미워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에베소 교회는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단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배척하고 쫓아내는 이런 좋은 일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한마디로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사역,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쓰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내며 게으르지 않고 귀하게 사역을 감당한 이 교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교회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을 정도로 교회는 참으로 완벽한 교회요, 성공한 교회고 우리가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이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진단을 하십니다. 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완벽한 교회 같은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기에 뭔가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아페케스라는 헬라 말은 버렸다라는 말보다는 떠났다가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떠났다, 완전히 잃어버려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그 처음 사랑을 떠났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불려지죠? 예수님의 신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부부지간과 같은데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의 첫사랑이 식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그들의 진리 수호와 고난 가운데도 힘써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책망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가, 그 동기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에베소 교회의 수고 또 인내 또 그의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참 비교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너희 믿음의 역사를 여기서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works.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무엇? 수고.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한 수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똑같이 역사, 수고, 인내가 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르게 에베소 교회는 이런 믿음, 사랑,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떠난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처음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저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교회 다닐 때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책이 좀 창피한지 남들한테 보이기가 부끄러워서 매일 이렇게 품속에다가 집어넣고 다녔던 저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비 안 맞으려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는 것이 성경책이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의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 말씀을 보면 옛날에는 말씀이 졸리는 책이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그냥 잠 안 올 때 한번 읽기만 하면 30초 내에 잠을 자는 그런 책이 성경책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지고 난 다음에 성경책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그래가면서 성경책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다는 말씀대로 그저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책을 읽고 아침이 되면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거기에 있는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빽빽히 적어서, 제가 그런 노트가 그때 한 20권도 더 됐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적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당시 또 저의 어떤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그 당시 통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밤 12시부터 4시까지 철야를 수요일 금요일 하면서 기도했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옛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성경의 활자들이 큰 활자로 나에게 다가오고, 옛날에는 기도하면 기도가 부담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 기도 시간이 나에게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처음 사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같은 장의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하여 내 한 몸 바칠까. 이런 모습이 바로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혼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딸이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처음 결혼해가지고 두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옆에 같이 살다 보니까 눈꼴 사나워서 제가 못 볼 정도로 둘이서 그냥 뭐 먹여주고 뭐 옆에 아버지가 보든 말든 뭐 옆에서 얼마나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헛기침을 하고 이렇게 제가 물러가든지 뭐 이럴 뭐 1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뭐 옛날 같진 않지만 지금도 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허니문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보고 싶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고 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이미 뭐 30년, 40년, 또 50년 같이 부부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첫사랑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원권 장로님, 우리 사모님하고 어떠세요? 두 분의 관계가 아직도 지금도 뭐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나는 당신 없으면 오늘도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지 않으신가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면 뭐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뭐 당연히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부부관계가 일상적이 되어지고 결혼의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사랑의 겨울이 오면 함께 있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함께 있으면 신경질이 납니다. 밖에 갔다가 들어와도 무관심하고 계속 스마트폰만 봅니다. 괜히 공연이 못마땅하고 본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이루어지면, 첫사랑에 떠나게 되면 성경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옛날에는 자주 보던 성경책을 이제는 가끔가다 시간 나면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어떤 때는 귀찮고 부담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가도 신경질이 납니다. 왜 오늘은 저런 찬양만 계속 부르고 있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있나? 주님의 일이 부담이 되어지고 억지로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런 마음들이 자꾸 마음에 들어옵니다. 사람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바친 것이 아깝고 속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고난받는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이 사역과 일들 가운데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잘라내고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못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doing보다는 being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being, 우리 자신, 우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늘 우리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뭔가 일을 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막 음식 준비하다가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 옆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예수님, 선생님, 저 제 좀 말 좀 해서 같이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얘야, 너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바쁘고 번잡하구나. 몇 가지만 해도 좋고, 아니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분주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 발밑에 앉아 주님의 말씀 듣는 데에는 게을리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사랑, 예수님께 입에 그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에 견딜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충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거기에서 옮기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R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여기 보면 remember,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리빙 바이블로 번역본으로 보면 첫사랑의 시절을 생각해 보아라, 기억하라, 생각해 보아라. 여기 생각하라, 기억해 보라는 한 번 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keep on remembering,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라. 도대체 나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고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나의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찾는 첫 번째 단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엔 repent, 회개해라, 회개해라. 즉 너의 현재 상황, 그 모든 너의 마음, 생각들을 바꾸고 우리의 잘못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라. 우리가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런 처음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흘러 떠내려가듯이 조금씩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우리 주님에서 떠나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하고 실수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부어 주시려고 해도 우리 쪽에 뭔가 그 호스가 접혀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압력이 높은, 수압이 높은 물이 내려와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그 가운데 접혀 있는 이런 나의 잘못된 죄나 허물 까닭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고백한다는 confess라는 말씀이죠. con은 with, fess는 speak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뭐 울고 막 굴르면서 나의 죄를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나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제 마음 가운데 convict,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제가 그 죄 지었습니다 하고 주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 동의하는 것이 바로 회개와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생각나면, 맞습니다, 제가 그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죄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remember, 기억하고, repent,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무슨 말씀이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것은 repeat first works, 네가 했던 처음 했던 사역, 처음 했던 그 모든 행위를 다시 반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반복하여 그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서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면서 그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나는 이곳에서 줄여서 죽는구나. 그는 일어서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내가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그 탕자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그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일어서 다시 한번 옛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자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여 행했던 나의 뜨거운 기도,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나의 모습, 그것 다시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는 보통 어떤 때 촛대를 씁니까? 껌껌한 밤을 비추기 위해서 촛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빛의 모습, 빛으로 나타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랑을 잃은 교회는 빛을 잃은 교회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그 안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지 않고 그 모든 사역을 한다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여기 가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임한다,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는 많은 영광이 있고 여러 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사역했던 그런 교회였지만 지금 에베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는 지금은 그저 완전히 황폐화된 폐허가 되어져 있고 그저 돌 몇 개 남아있는 돌무더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여 지금 그 사랑을 갖고 사역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웅변적으로 지금 에베소 그 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누리 교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곳에 와 있는 저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실까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일들은 하지만 과연 내가 하는 그 모든 일과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되어져서, 그 동기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혹여나 저나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옛날에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너무 감격했던 나의 신앙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이런 무관심, 또 뭔가 나의 삶에 짜증과 부정적인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기억하고 회개하고 예전 사랑을 다시 찾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새 보는 말씀 보는 것이 재미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지십니까? 우리 둘레의 이웃들을 보면 그들 마음,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최근에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멕시코 몬테레이를 한번 방문해서 그곳에 한 자매님이 나이가 34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고 지금 거의 말기암 터미널 캔서가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듣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녁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이지만 같이 병원에 갑시다 해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가서 그 자매님을 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을 영접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자매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자매에게 좀 기회를 주셔서 딸이 지금 4살짜리 쌍둥이 딸이 있는데 지금 34살 먹은 이 젊은 엄마가 죽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지난번 연락이 와서 그 너무나 이제 거의 병원에서도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님들도 오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마지막 임종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찾아가서 제가 그 자매님하고 직접 이제 그 비디오 톡을 하면서 그분의 이렇게 모습을 봤습니다. 완전히 병상에 누워서 완전히 어찌 보면 정말 해골만 남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정말 마지막 이제는 그 목숨이 겨우 하루 이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제가 때를 썼어요. 하나님 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아내가 하나님 제 아내 불러갈 때도 제가 그렇게 때를 쓰지 않았는데 주님 저 자매를 위해서 오늘 제가 때를 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자매를 하나님 살려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이곳에서 예수님 막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주님 저 자매를 통해서 몬테레이의 다른 사람들에게 위트니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연락을 하진 않았는데 그분 어떤 그 옆에 계신 친척분이 연락을 해오셨는데 이런 카톡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2번째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그 자매가 점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저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의 응답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 응답 오지 않는 것이 사실 이상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감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 해드릴 수 있을까?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몬이라는 이름에 나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허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허진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